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삶.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전 기도 안 해요.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반드시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 하든지 또 얼만큼 하든지 꼭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마치 어떤 마법의 주문 같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실 줄로 압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마치 기도를 마치는 단순한 형식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응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야말로 요한 1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그럴 계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느냐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는 꼭 배워야 할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고요. 또 동시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실 때에도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을 구하는 또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최고의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구했던 자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지혜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자 주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한 것을 뭐라고 정의해 주셨냐면, 너가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구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그때 영화라는 건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고 장수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솔로몬을 좋아하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조금 솔로몬이 구하던 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분명히 기도 목록은 똑같은데 약간 좀 달라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뭐가 많이 있냐면 그 뒤에 주시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부귀와 영화와 장수를 주겠다. 그게 너무 관심이 더 많아서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얘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기도 목록인데 이게 굉장히 결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그런 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최고의 것을 구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안단 말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또 성령을 구하는 것이요, 지혜와 총명한 마음, 그렇게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요, 그게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것 아는데 그냥 단순히 그 기도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최고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려면 그것을 구하기 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상태가 있어야 그 기도의 목록이 정말 최고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말년에 우상 숭배로 타락을 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전도서를 씀으로써 그가 회개하여 정말 귀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처음 시작할 때는 타락도 하지 않았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그렇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고 가지고 있어야지 될까요? 오늘 거룩한 영향력 그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영성의 기본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영성의 상태가 명확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영성의 기본이 튼튼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성의 기본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제거 요소를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악을 제거해 감은 항상 동등한 것으로 함께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죄송합니다.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다 합니다. 지금 본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답니다. 그때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이나 정서적인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다윗의 법도를 행했대요. 다윗의 법도는요, 요약하여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서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의 법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으로 그가 살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답니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대요. 열왕기서에서의 산당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깁니다. 그래서 산당 제사가 앞으로는 이제 금지가 되고 산당을 다 파괴하는 그런 어떤 개혁,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산당에서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뭘 했냐면 1천의 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 제사가 아니라 1천의 번제입니다. 그 요즘에 이렇게 1천의 번제를 따서 이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1000일 동안 기도하기, 뭐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건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라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몽땅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헌신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영성의 기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을 지키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할 때에 내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건 영성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완성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완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것에 대하여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자꾸 봉사라고 합니까? 그거 목사님들 하는 일 그냥 대신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뭘 모르셔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배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예배하게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봉사를 드리고 헌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러한 영성의 기본을 철저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까지 갖고 있었는가? 그는 제거해야 될 대상을 제거해 나감에 과감한 발걸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성의 기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 강론에서도 사사기 들어오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와 동시에 가나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참된 성공,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 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건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끔 되어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제거해 나가야 될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의 인생에도 함께 있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요, 그가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 상태 속에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사실은 가장 맏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면, 군사력을 총괄하고 있는 요압이 함께 했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다윗이 허락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긴 얘기 짧게 하면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그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솔로몬을 참 사랑하셔서 여디디야라는 그런 이름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급히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왕이 된 후에 솔로몬이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때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뭘 얘기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너는 담대하고 강하여 대장부가 되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대장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은총을 잊지 말아라. 바로 압살롬 때문에 그 광야로 다시 나갔을 때에 그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되냐면,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라는 사람에게 많은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들을 잘 대우해줘라 얘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요압을 반드시 제거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 그때 그 시므이는 다윗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연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를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지혜를 가지고 이 시므이도 제거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부왕, 그러니까 선왕이죠, 선왕이 죽자 이 솔로몬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오니까요, 밧세바가 살짝 긴장을 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 평화를 위해서 왔냐? 했더니 아도니아 말이 평화를 위해서 왔다 하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비삭은 누구냐면, 다윗이 마지막 늙었을 때에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 몸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천거하여 다윗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고 수종만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다윗 왕의 여자입니다.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역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여 그 나라의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세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선왕의 여자를 물려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마치 왕권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밧세바는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그의 부탁대로 자기 아들 왕인 솔로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효자입니다. 비록 왕이지만 어머니 앞에 아들로서의 예의를 다 갖추고 밧세바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좀 주지 그러십니까? 하고 얘기하자 솔로몬은 금방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 왕위도 주라고 하시죠? 라고 얘기합니다. 밧세바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솔로몬이 그때부터 이제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도니아를 제거해버리고요, 그와 함께 했을 요압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로 시므이도 제거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을 하나씩 전부 다 제거해 나감으로써 자신의 영성의 기본을 완벽하게 간직하고자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분명히 있어야 될 영성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시에 함께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제거해야 될 찌꺼기를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영성의 기본입니다. 잠언서 25장 4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봅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은에서 뭘 제하래요?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은에서 찌꺼기 제거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바로 우리의 영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제거돼야 될 찌꺼기는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아도니아 평화를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요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선한 아브넬과 아마샤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운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장하여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싶어서, 자기의 말에 힘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행했던 자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자인가? 솔로몬이 기회를 줬습니다. 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지 마 했는데 바로 그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노예, 도망간 노예를 잡겠다고 그 약속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평화를 가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흔들려고 하는 것,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 나가야 할 찌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려면 이런 영성의 기본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린 비로소 무엇이 또렷해지고 명확해지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때야 비로소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싶으면 우린 소명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 인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한 대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의 실력은 탁월했었습니다. 모든 학문에 탁월했고 또 사업에도 탁월했었습니다. 통치에도 탁월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도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는 은이 마치 돌처럼 발에 차였다.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거룩한 영향력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최고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을 구할 때에 그가 갖추고 있었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이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했었습니다. 그는 왕위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왕위는 무엇에 불과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는 자리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가 더 중요한 건 뭐였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역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결정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참 주의 종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게 바로 다윗의 법도거든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에게 왕위를 주시더니 그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가 뭐 아버지 잘 만나서 혹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리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보겠지만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왕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백성을 잘 이끄는 일입니다. 솔로몬은요,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왕위를 이어가고 왕권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다 하는 그 겸손의 모습까지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최고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최고의 것을 구한다는 건 단순한 목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제거하는 모습 가운데 명확히 드러나는 소명을 확인할 때 비로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소명을 알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는 것은요, 참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린 그 앞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나는 정말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너무나 또렷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명을 명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calling, 부르심, 그러면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벌써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혹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셔야지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만이라도 말하는 자가 되셔야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였습니다.
거룩한 소명, 대소명, 이른바 그레이 컬링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통하여 부르심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공통적으로 주신 부르심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공통적인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뿐이지 않습니다.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은요, 저는 아버지라는 부르심도 있고요, 남편이라는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각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르심이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그냥 명확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성의 기본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고, 그 부르심이 명확해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건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게 됩니다. 돈을 구해도, 건강을 구해도, 자녀의 미래를 구해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영성의 기본을 간직하고 소명을 명확히 한 자들은요, 그 모든 게 전부 다 최고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명확히 소명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성의 기본을 철저하게 간직하면서 소명이 명확해질 때에 우린 비로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핵심을 간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필요한 핵심을 간구합니다. 영성의 기본을 간직하고 소명을 명확히 할 때에 비로소 필요한 핵심을 구할 줄 아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3장 7절 솔로몬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한다는 건 뭐냐면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이끌어갈 거 알지 못하고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도 맡기신 이 백성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뭘 줄까 하고 주님 앞에 구하자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저한테 꼭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은 이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 듣는 마음이 더 명확한 번역입니다. 이때 듣는 마음은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마음인데, 뭘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이때 재판은 단순히 그 법적인 재판 차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사시대의 사사가 그게 재판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법적 재판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에 재판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 제게 있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선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니까 가장 필요한 핵심을 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여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거냐면, 너가 나에게 구한 게 무엇인가? 지혜와 총명한 마음, 바로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한 것이다 하고 그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한 핵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그 일화를 하나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읽어보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그 이야기.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연극까지 해봤던 내용, 바로 누구 아이냐 이거 찾아주는 거 말입니다.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사이에 애를 탁 바깥치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일어나서 봐가지고 애를 젖을 물려고 보니까 애가 죽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애가 내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하고 막 싸우다가 결국 솔로몬에게 오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대요? 그때 연극 대사 내용, 큰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잘라서 나눠줘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정말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불붙듯하여 얘기하죠.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나눠주십시오. 내 것도 안 되고 제 것도 안 되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이를 살리라는 여자가 진짜 엄마임을 알고 그에게 주라 했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를 백성들이 두려워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전체 나라에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감히 내가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백성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이 솔로몬 정말 대단해, 그냥 큰 칼을 가져와라, 이야, 그거 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못 씁니다. 그 얘기는요, 한 번 노출된 전략은 또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파트는 그가 어떻게 진짜 엄마를 찾아줬느냐의 차원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정말 솔로몬이 현명함과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요한 핵심을 구했다는 그 증거는 이 두 여인의 신분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 두 여인을 뭐라 그러냐면 창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창기, 매춘부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이 매춘부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네,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 올 수도 없는, 신분적으로 따지면 올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들이 왕 앞에 와서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솔로몬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의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분명한 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확실하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핵심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필요한 핵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필요한 핵심을 또 하나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 필요한 핵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구했답니다. 엘리사 역시
가장 자기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갈 상황이 된 겁니다. 엘리사가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요단이 그때 또 범람할 때였거든요. 그러자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둘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져갖고 마른 땅 위를 건너간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죠. 그런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너한테 뭐 해줄까? 우리는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편이 장난 삼아서 복권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 그거 하는 날이래 해서 준비하시고 이건 너무 오래된 건데 이건 1988인데 가만히 있어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쫙 나온 거예요. 나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얼마로 할까요? 이왕 쓰는 김에 $1 트릴리언 된 거예요. 남편이 딱 된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본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더니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뭐야? 자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딱 가르는 기적을 보인 후에 너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기 전에 너가 원하는 게 뭐야? 말해. 딱 그 느낌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뭘 구할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 최고의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꼭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이따만한 소세지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그 얘기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착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소원 3개를 들어주겠다고 했다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중해야 돼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식탁만한 소세지가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펑 하고 식탁만한 소세지가 딱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모르시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열받아가지고요 저놈의 소세지 영감 코에나 붙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코에 딱 붙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원이 몇 개 남았어요? 1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서 소원을 다 허무한 데 썼다는 이 유명한 동화를 모르시는 척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 최고의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의 기본을 철저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필요한 핵심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고 성령을 구할 수 있고 그야말로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기도 목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최고의 것이 어떤 최고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에 주님 앞에 그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우린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위대한 통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도의 제목의 목록을 갖고 있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할 때에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영성의 기본을 간직하겠다고 간구하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거해야 될 은혜 찌꺼기를 제거해 나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필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밤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내가 최고의 것을 구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에